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은혜와 평강과 긍휼과 위로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11장 10절로 17절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얻는 땅,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가면은 몇 가지 굵직굵직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 네 개만 말씀드린다면 하나는 구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또 하나는 언약,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당신께서 말씀하신 바를 또한 이루어 가시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알게 하시는가, 또한 네 번째는 땅입니다. 땅.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의 땅으로 새롭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이 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땅은 그저 부동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되는 그런 현장이 바로 이 땅입니다. 처음에 인류가 부여받았던 에덴 땅, 에덴 동산, 그것은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복된 땅이었습니다.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왜 거룩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지만 이 아담의 타락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 땅이 오염됐고 아담은 그 땅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일환으로서 첫 번째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금방 공식화돼 가지고 알고 있지만, 자세하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이 발생하고 또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또 어떻게 믿음으로 결과되어지는가, 그 삶이, 그런 것을 읽으시면서 보시면은 더 아주 은혜롭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살았던 곳이 메소포타미아,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과 이라크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3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랬습니다. 저기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 2절에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기 전,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 그 내가 네게 보일 땅은 바로 오늘날 팔레스타인 가나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이쪽에 저 녹색, 녹색이죠. 연두색, 그 제일 오른쪽 아래 우루라고 혹시 보이십니까? 조그맣게 글씨가 써 있는데 화면이 워낙 좋아가지고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우루라고 있고, 원래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라고 할 때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지역이 바로 이 우루입니다. 우리가 보통 갈대아 우루를 떠났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두 번 떠났습니다. 한 번은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루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났고, 그 위로 쭉 올라오면 꼭대기쯤에 보게 되면은 여기 그 갈그미스라고 써 있고 그 옆에 하란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러니 알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더라 라고 했을 때 바로 그게 어디서 떠난 거냐면 하란에서 떠난 것입니다. 아주 확대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란에서 떠나서, 하란에서 어디로 갔느냐, 그 밑에 이쪽 보시기에 왼쪽이시죠. 이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쪽 보게 되면 그 아래로 쭉 내려오게 되면 예루살렘 보이십니까? 여기 브엘세바라고 써 있는데 거기 보면은 예루살렘, 즉 오늘날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즉
메소포타미아에서 처음에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75세까지 살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75세 때 사도행전 7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4절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사도행전 7장 4절을 좀 띄워주시죠. 사도행전 7장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요약이에요, 요약. 자, 갈대아 사람, 즉 갈대아 우르를 처음에 떠났고 그 다음에 하란 쭉 올라갔죠. 거기서 살다가 그의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그가 죽음에 여기서 너희가 지금 사는 땅, 즉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7장 4절에 저게 지금 스테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그 변론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갈대아 사람, 즉 아까 말하는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거고 거기서 하란으로 올라갔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너희 지금 사는 이 땅, 그게 바로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쭉 올라갔다 쭉 내려온 거죠. 예, 아까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왜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가나안 땅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 땅으로 살 땅으로 주셨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죽을 때 그는 자신과 자신의 아내 사라의 매장지인 이 막벨라구를 확보해 놓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지요. 창세기 23장 17절로 19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 헷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그러죠.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물에는 곧 헤브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가 가나안에서 매장지를 확보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일생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친 게 아니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지요. 아브라함은 비록 유한한 인생인지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갔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것,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어떤 역사냐, 그 어떤 언약이냐, 이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지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아모리 족속은 헷 족속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의 주류 족속을 말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른 타국에 있다가 우리는 알고 있죠. 그 타국이 어딘지. 그게 애굽 아닙니까? 거기서 종노릇하다가 4대 만에 이 땅, 즉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노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도 그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계속.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니까 요셉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아브라함이 요셉의 고조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이 구전의 전통이 있습니다. 항상 이 구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줍니다. 입에서 입으로. 그래서 그것을 그 가문이 쭉 간직을 하고 살지요. 예. 근데 아까 창세기 15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다시 4대 만에 줄 것이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해줬고 이삭은 야곱에게 전해줬고 야곱은 그것을 요셉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 이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또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냐 하면은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돌려보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렇게 맹세를 시켰어요. 자기가 죽기 전에. 앞으로 이제 한 300년쯤 후에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텐데 요셉은 그 후에 일어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 고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게 실현이 됩니다. 출애굽기에 오게 되면요,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옵니다. 13장 19절,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드디어 출애굽을 하는데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참 저 대목이 너무 감동적 아닙니까?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 이것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맹세를 시켰다니까요. 그날이 온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에집트 땅에서 너희들이 나가게 하실 날이 온다. 그때는 너희들이 내 해골을 메고 나가거라. 그래서 결국 조금 아까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맹세를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이 신명기 이 말씀은 바로 이제 그 가나안 땅, 드디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여러 차례 신명기를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심을 통해서 오늘 입증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실현되고야 만다라는 것을 입증시켜주는 구체적인 증거로서의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네. 오늘 모세는 그 땅에 대해서 설명하지요.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에집트지요. 이집트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 땅은 비가 잘 오지 않는 척박한 땅이었고 그저 그 물을 전부 다 어디에 의존했냐면 나일강에만 의존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집트 상류에 있었던 에티오피아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넘치면, 나일강이 넘치면 그것을 힘입어서 살았던 나라가 바로 에집트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냐면은 10절 끝에 보게 되면은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 이거는 발을 막 움직여서, 발을 놀려서 어떤 무슨 장치가 있었겠죠. 그래서 물을 대도록, 쉽게 말하면 굉장한 노동을 해야만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에집트 땅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땅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흡족히 내려주시면 산 골짜기 웅덩이마다 그 비를 땅과 웅덩이가, 그 골짜기가 다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농사 지을 때 쓸 수 있는, 그 흡수한 그 물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비옥한 땅이다 라는 것을 10절과 대조해서, 애굽의 땅과 대조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2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즉 내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이토록 다른 땅입니다. 애굽 땅은 물이 별로 없는 귀한 땅이었기 때문에 온갖 관계수로를 만들고 장치를 많이 했어요. 인위적으로 물을 저장하기도 하고 공급하기도 하는 힘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물이 풍성했고 온갖 산골짜기마다 이 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물을 가지고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다라는 것을 설명하죠. 근데 이걸 한 번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애굽과 가나안에 동시에 가뭄이 들었다.
그럼 어디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예. 제가 어려운 걸 여쭤봤습니까? 여러분, 애굽 땅이 훨씬 유리해요. 왜냐하면 그 땅에는 비록 워낙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저수지나 이런 데 물을 받아놓는 그런 장치가 많았거든요. 근데 가나안은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워낙 풍족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나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끊기면 그야말로 아주 곤란한 지경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전적으로 이 가나안 땅은 하늘에 의존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비가 잘 내리는 땅이지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돌아서면 그 땅은 전에는 너무나 당연했던 풍요로움이 이젠 당연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땅은 정말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없는 것이 없는, 그야말로 아주 풍족한 곳이었는데, 그리고 그냥 살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게 다 당연했습니다. 누리는 것들이 풍요롭고. 그런데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써, 죄를 지음으로써 아담이 그 땅을 떠나야만 됐던 거예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로 그저 들어가서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그 모든 풍요로움을 발로 차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순종해야만 한다. 들어가서 여러분, 순종해야 한다니까 굉장히 무슨 굴종적이고 뭔가 맹목적이고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순종해야 한다는 얘기는 매사의 분별과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거기에 합하게 자신을 순종시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의 인격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 조건으로 돼 있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그러나 16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하면 어떻게 되는가? 17절 끝에 보니까 속히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저절로 누리면 되는 곳인데,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매사의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함으로써 하나님을 선택하는 쪽으로 계속 나가면 그 땅에서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떠난다면 너희들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복들을 다 엎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 마치 이 어린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내버려 두지만 큰 틀을 정해놓고 이것만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순종과 이 불순종의 경계를 하나님이 딱 정해놓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잘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순종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순종을 통해서 매사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서 훈련받았느냐?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서 순종의 훈련을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죽으니까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께 매달리는 훈련을 했던 거지요. 이 훈련을 이제 통과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너희들이 거기서 배운 그 순종의 훈련처럼 가나안에서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본다면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또 영원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치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똑같이 요구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말입니다. 이 조직신학이라는 걸 배웁니다. 이 조직신학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문법 같은 거예요. 문법.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의 뼈대를 설명해 주는 게 이게 조직신학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 받았다 그럼 끝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소명이 있고요. 이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시는, 저런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심하게 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거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끊임없이 성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거룩해져 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성도의 견인 마침내 견디는 거예요. 마침내 끝까지 구원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끝까지 끌어주셔서 9번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구원 그럼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끝 천국 가니까 끝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곧바로 천국으로 부르시지 왜 우리를 지금 살게 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 구원의 서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러기 때문에 결과이기도 하지만 과정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져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은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 받았는데 뭘 이룹니까? 순종함으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정화되어져 감으로 마침내 영화롭게 되는 쪽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계속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구원을 한 방에 끝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신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영화롭게 되는 과정까지는 그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바로 구원의 서정입니다. 결국 우리는 가나안 땅을 소유할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요? 이걸 믿으십니까? 영원한 천국에 우린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럼 그 과정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출애굽이다 그러면은 단지 애굽에서 나온 것만을 출애굽이다 하지 않지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출애굽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돼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해도 갑니다. 좀 이상한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순종하게끔 우리를 두들겨 패서 갑니다.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인물이 누구냐면 성경에 야곱이라는 인물인데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신의 그 험난하고 고달팠던 삶을 애굽의 황제 바로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이 말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이 말에는 정말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알고 나면 분명히 공감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어떻게 해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시죠? 야곱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이삭 아닙니까?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죠. 야곱과 에서를 임신했는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들이 아직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노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 즉 에돔이 그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언제? 아직 나오기도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리브가가 이것을 야곱에게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까 서두에 시작하면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죠. 후손들에게 구전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꾀를 부렸습니다. 내가 장자가 되고 싶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지요. 그리고 장자가 받을 축복을 평소 자기 형이 입던 털옷을 입고 들어가가지고 다 이삭에게 가로채버렸습니다. 근데 정말로 장자가 돼가지고 호령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도망갔지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도 계속 외삼촌에게 정말 그야말로 요즘식으로 하면 노동 착취를 당하고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하고 나왔어요. 네? 뭐 만약은 없지만 만약에 그가 어머니가 해준 말씀을 믿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는 말씀을 믿고 만약에 야곱이 인내하면서 기다렸다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하게 쓰임을 받았지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고단했습니다.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도 마련해 놓았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과실도 마련해 놓았고 너희가 가꾸지 아니한 그 밭도 다 마련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너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곳에 들어가서 그냥 순종하면 된다. 다른 길로 벗어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라. 가나안 땅은 풍성한 땅이란다. 그곳에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언제든지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거라. 이 훈련을 광야에서 아주 뼈저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새삼 또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들이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가나안 땅에는 아주 그 이방 문화들이 찬란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넉넉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비행기 조종사가 비상용 낙하산, 비상 탈출용 낙하산을 보관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평상시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상시에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마저도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 되게 재밌는 표현을 했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살 것이라고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뒤로 쭉 가보시게 되면요. 27절, 28절 한번 보세요.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조건이죠. 복이 될 것이요.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28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굉장히 좀 원색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슨 하나님께서 조건을 두고 지금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시고 알뜰하게 챙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게 당연합니다. 근데 그런 당연한 하나님을 너희들이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에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은 정말 좋은 땅이었거든요. 다 모든 게 갖춰진 땅이었습니다. 근데 버린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버린 게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밖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 밖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런 사태들, 이 코로나 사태나 이런 어려운 무슨 여러 가지 일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정말로 네가 나를 향하고 있느냐? 그리고 정말로 나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너의 자랑은 무엇이냐? 이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거품들, 이제 마치 비행기 낙하산처럼 뒤로 하나님을 그렇게 모셔 놓았던 이 모든 것들이
모셔놓고 나서 다른 것을 의지했던 그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다 깨고 계시잖아요. 어떤 힘으로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1대1로 하나님과 딱 마주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 우리가 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저는요, 신천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무슨 게이바에서 이런 일이 막 발생하고 이랬을 때 우리가 그런 말 했지요. 하나님이 신천지를 손보시나 보다. 그 동성애자들을 손보시나 보다. 알고 보니까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한 저와 여러분, 거품 낀 신앙,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리들 신앙을 하나님이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엉뚱한 것으로 자랑하고 엉뚱한 것으로 의지하고 다른 것에 우리의 목을 메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 다른 어떤 것에 가치가 없습니다. 풍요로움에 취해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던 것처럼 우리도 혹시나 너무나 풍요롭고 넉넉함에 취해서 하나님이 어느덧 저 뒷전으로 물러가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비롭게 광야 시절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걸었던 광야 시절은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런 시절이었지만 또한 아무것도 불편함이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 모을 수도 없고 경작할 수도 없고 무슨 무역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가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분명히 부족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부족하게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그들이 땅에서 나는 양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는 양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 땅에 취해서 너무나도 풍요로움과 넉넉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예수로만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건 좋은 찬스입니다. 다시 한번 명예로운 백성이 되도록 하는 찬스예요.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이제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유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에 참 가치를 두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부유한 관계 속에서 넉넉히 잘 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들에게 요구했던 것,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것인 줄로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땅은 언제나 거룩한 땅입니다. 우리가 초막이나 궁궐에 있을지라도 거친 광야를 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풍요로울지라도 아무리 넉넉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땅,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이 가나안 땅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즉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다가 다시 가나안에 심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심기 전에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는데 광야길을 훈련시키셨고 광야길에서 훈련시킨 내용은 뭐냐면 절대적인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어리석은 거품은 다 제거해버리고 허영이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산다. 그것을 내내 40년 동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은 순종으로 들어가는 땅이었고 그리고 들어가서도 순종으로 살아야만 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영원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걸어가야만 하는 광야길입니다. 이 땅에 순종함으로써 이 길을 걸어감으로써 이 땅이 가나안 땅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내딛는 그 땅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가나안 땅이 되게 하셔서 순종함으로써 그 땅이 되게 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이제 가나안 땅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광야 같은 인생길입니다. 하지만 이미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게 하시고,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전한 순종으로 이 광야길을 걷고 또 마침내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가나안 땅 위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